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대드라마, 큰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이 우상 숭배로 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끌려가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쓰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면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을까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 한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죽이고자 하는 모해, 살해 모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중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읽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간밤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바울의 잘못 찾아서 처벌하기 위해서 정작 그를 신문하고자 모였지만은 결과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는 부활 논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그냥 사디구파와 바리새인들 간에 나눠지고 말았어요. 소란만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실제로 수중에 아무것도 쥔 게 없이 되었어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40여 명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안 되면 불법적으로라도 목적을 관찰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죽이고자 하는 목적, 선한 목적도 아니에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배후가 없겠습니까? 이들 40명을 움직이는 배후가 왜 없겠어요?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 암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의 손길이나 입김이 작용 안 하겠어요? 어쩌면 그의 신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데 이런 열심을 가진, 이 열심을 한번 주목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권에 없습니까? IS계 그들이 없습니까? 힌두권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슬림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열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이기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마땅치 않더라도,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내 목숨을 걸었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40여 명이 작당하는, 선한 일로 작당하는 무리를 짓는 이런 일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누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바울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먹을 거 다 먹고 잘 잠 다 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10수년을 더 살았거든요. 약속대로 했으면 다 죽었겠죠. 그래서 누가는 이들이 그렇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명세를 하더니 하나도 그 약속을 못 지켰다라고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한 거고, 지킬 수 없는 언약들을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이 헛된 맹세, 헛된 것이라는 것을 미리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 온 것은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결정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그렇게 눈에 불을 켜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계책은 이렇게 마련됐어요. 1차 공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2차 공회를 소집을 요구하라. 그러면 천부장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2차 공회를 소집하면 바울을 안토니오 영내에서 다시 끌고 나와야 되니까 그를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남쪽에 있는 공회로 옮기는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 이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획책한 살해, 암살 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실행하고자 하는 결단한 목숨을 건 사람들의 40명의 암살단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나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계획이 무산됩니까? 16, 7, 8, 9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가족 얘기가 처음 나오죠. 바울에게 조카가 있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바울의 가족들에 관한 얘기는 처음 나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카가 그 살해 모의, 암살 모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 말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바울은 그를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천부장을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봐야 2번 설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직접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카가 직접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죠. 그렇게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했을 때 천부장이 이렇게 생면부지의 젊은 청년을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조용히 데리고 가서 둘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이다 하니, 그렇죠. 반복된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다시 했어요. 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에서 파견된 치안 책임자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바울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고, 이 소란을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것인가, 이 소란은 왜 일어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소란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정부를 대변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장 이해하고 품어야 할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를 저렇게 목숨 걸고 죽이고자 한다 이거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인 이 군인 루시오는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누가 생명의 은인입니까? 내 동족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그리고 이 이방인이 무슨 까닭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치안을 책임지기 위해서 누구랑 가장 친해야 합니까? 기득권 세력하고 가장 친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가장 친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하고 선을 대고 있어야 돼요. 낯도 코도 모르는 청년이 하나 와서 이런 암살 계획을 말하면 누구한테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확인해야 되겠죠. 적어도 자기가 심어놓은 몇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제사장을 날이 밝으면 불러서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넌저시 정보를 흘려주고 그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치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올라간 사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는 이 바울이라는 사건을 다루면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느냐는 것이죠. 왜 바울 입장에 점점점 서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희생하면 모든 게 잠잠해질 터인데, 그냥 이런저런 죄목을 씌워서 그냥 바울을 그쪽에다 넘겨주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터인데,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 처음 만난 사람 얘기를 단번에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안다고 그 사람 말을 다 믿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루시오라는 사람은 도대체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은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이지만은 그는 지금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굳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들이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로마 천부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을 하면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요. 세상 밖에 있으면 전부 세상 일입니까? 아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두 가지 복음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은 로마에서 월급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부리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이 종이 뭐 병들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종인데. 그러나 그는 이 종을 어떻게든지 살리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마지막 생각한 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면 나을 텐데. 근데 그는 장로들에게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좀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가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가버나움의 치안을 위해서 온 사람인데 왜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며 왜 유대인들이 자기도 다니지도 못할 회당을 왜 지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까? 로마 황제의 일을 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와서 기도를 해주기로 결정하고 오는데, 신방을 결정하고 오는데 다시 전가를 보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난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데
군인은 아랫사람한테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올 것도 없이 그냥 병이 나으라 하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고는 따라오던 장로들, 따라오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따라오는 장로들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백부장의 믿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의 선한 얘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가고, 비즈니스맨이, 사마리아의 비즈니스맨,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만이 강도당한 자를 응급실에 갖다 주고 데려다 주고 치료비를 다 부담해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러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사를 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직업에 관계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로마 천부장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보내는 큰 플롯, 큰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어느 누구도 지금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여기에 부임한 것입니까? 언제 부임한 것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시기에 맞춰서 이 사람은 부임을 해서 그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왔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발령이 거기 났는지, 왜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예요. 우린 다 모르지만 그분은 다 계획이 있고 다 알고 계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시간과 이 천부장을,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예루살렘에 임명되어서 일하는 시간은 절묘하게 맞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건 다 우연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우연이 없고 이건 필연적인 만남과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루시아가 아니었다면 어떡할까요? 그는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통관하고 그에게 정보를 다 넘겨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생질하고 붙들려 가서 뭐 또 다른 처벌을 받았겠죠. 루머를 만들어낸 죄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이기로 결정한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천부장도 이런 결정을 안 내립니다. 그는 경험을 따라 판단할 사람이고 이해관계를 따라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계산에 따라서 움직일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하나를 건지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유대 세력 전체를 껴안는 게 치안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할 사람이죠. 누구든 그 자리에 있는데 그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그럼 루시아는 도대체 왜 그런 계산을 지금 안 하고 되었습니까? 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루시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결정을 못 내립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여러분, 이 지금 바울 한 사람 호송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지금 일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밤 9시예요. 피곤한데 내일 하자, 내일 얘기하자. 내가 내일 대제사장한테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러지 않고 밤 9시에
지금 급히 바울을 호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매복되어 있고 벌써 암살조가 숨어서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그는 즉각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즉시 즉각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껏해야 예루살렘에 배치된 병력이 당시 한 600여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3분의 2가 넘는 병력을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 데다 붙여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을 뽑아서 그를 호송하게 합니다. 무슨 국빈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여도 뭐 사이카 몇 대 달고 차 몇 대 따르고 하면 뭐 그만이지. 그거다 몇백 명씩 왜 붙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이렇게 470명을 붙이듯 천군 천사를 붙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편지까지 또 썼어요. 편지를 뭐라고 썼습니까? 한번 25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편지까지 썼어요.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가 무죄라는 것을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가장 큰 변호자, 후원자는 누굽니까? 이 루시아가 된 것이죠. 그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각하라고 이 당시 쓴 건 여러분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누가는 이 편지 자체를 사도행전 호칭은 로마 황제의 직속 오빌로 각하에게 썼어요. 각하. 원래 각하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의 직속 주 통치자에게만 쓰는 호칭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높은 고위층에게도 이걸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하라는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용도가 점점 확산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총독 벨릭스는 총독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헤게몬이라고 부르는 총독이 있고 하나는 안티파토스라고 부르는 총독이 있습니다. 헤게몬이라는 총독은 로마 황제의 직속 통할주예요.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만 총독을 통해서 대신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직속 통할주로는 애굽이 있고 수리아가 있고 길리기아가 있고 그리고 유대 이런 땅들은 황제의 직속이에요. 그 다음에 원로원이 통할하는 쪽에서 파송하는 총독은 안티파토스라는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는 주가 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런 주들은 로마 원로원이 통할하는 주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13장에 보면은 이 앞에 보면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갈리아라는 총독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안티파토스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원로원 직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듣다 보면 로마의 행정체계나 군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어쨌건 지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황제의 측근 총독으로 발령이 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하고 똑같은 자리에 지금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이 사람은 오게 됐을까요?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노예로부터 11대 유대 총독이 될 때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뭘 가만 이 사람을 추적을 해보면 이 사람의 형이 팔라스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 측근이었어요. 아마 그런 관계였겠죠. 게다가 그는 와서 헤롯 안티파스 2세의 딸 드루실라하고 결혼합니다. 또 다른 아내도 있어요. 아내가 셋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고 안토니우스 사이에 난 그 딸과 손녀딸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정략적인 결혼을 할 만큼 그는 치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벨릭스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더더군다나 그 때문에 그는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졌지만 왕의 권세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쨌건 그는 지금 이 바울을 재판해야 할 관할권자를 가지고 된 것입니다. 관할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벨릭스 얘기는 다음 주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바울을 신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벨릭스 앞으로 인도하시는지, 왜 또 이 걸음을 가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다 각자 자기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눈이 크게 떠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북쪽은 왜 저러는지, 왜 저런 난리를 치고 있는지, 왜 지금 한국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서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나 불안하지 않아요. 그는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갈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가 음성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맡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오거스틴 같은 사람은 신앙은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맡겼는데. 그래서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런 호의는 쉽게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까? 우리 사이카 한번 호의 받아도 뭐 어깨가 으쓱할 판인데 뭐 이런 호의를 받고 가는 것이죠. 자, 어떻게 갑니까?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보병 200명이 이제 그를 안디바드리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는 중간 지점이에요. 가이사랴까지 한 50km를 갔다가 거기서 또 40km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중간 그 정도까지 오면은 위협은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병은 돌려보내고 기병과 함께 나머지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는 먼저 이 사람이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넌 도대체 어느 국적이냐? 어디 출신이냐? 길리기아 하고 유대는 본인 속주고 본인이 다스리고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려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죠? 고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고발하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재판은 진행되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의 얘기를 통해서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놀라운 걸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지키실 때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동족인 유대인 하나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데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하고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사람, 기대도 하나쯤 안 했던 사람, 뜻밖의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안심하고 가십시오. 안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기로 결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누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누가 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알면 기절할 거예요. 몰라서 이러고 사는 겁니다. 적당히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다 알면 기가 막혀 못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박해 받아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여전히 두렵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담대히 이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하는데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도 못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 걸고 주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교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으로 주의 능력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동안 살다가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하오니 주께 드리기로 결정한 이 인생 주께서 마음껏 쓰시되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향기롭게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